예루살렘의 낡고 거친 성문 너머로 수많은 사람들의 기대와 설렘이 따스한 봄바람처럼 불어오고 있어요. 평범한 어린 나귀를 타고 겸손하게 나아오시는 예수님의 모습 뒤에는 세상을 영원히 뒤바꿀 거대한 사랑의 계획이 숨겨져 있답니다. 화려한 금빛 왕관 대신 사람들의 눈물과 상처를 보듬기 위해 오신 그분의 발걸음은 곧 다가올 십자가의 무거운 그림자 속에서도 결코 멈추지 않아요. 진정한 왕이 보여주실 이 놀랍고도 가슴 먹먹한 마지막 일주일의 여정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과연 이 길 끝에서 우리는 어떤 사랑을 만나게 될까요? 성경 말씀이 좋으신 분은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성경 이야기가 계속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오늘의 기도를 남겨주세요. 그럼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합니다. 따스한 봄 햇살이 올리브산 언덕 위로 부드럽게 쏟아져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공기 중에는 이름 모를 들꽃들의 향기와 곧 다가올 6월절 명절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들뜬 기운이 기분 좋게 섞여 있었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은 예루살렘이 저 멀리 내려다 보이는 벳바게라는 작은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제자들의 이마에는 땀방울이 맺혀 있었지만 그들의 눈빛만큼은 곧 펼쳐질 영광스러운 순간을 기대하며 반짝이고 있었지요. 예수님은 걸음을 멈추시고 가장 신뢰하는 두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차분하고 따뜻했지만 그 안에는 설명하기 힘든 깊은 결연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기 보이는 맞은편 마을로 가보아라. 마을에 들어서면 아직 아무도 타본 적이 없는 어린 나귀 한 마리가 매어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 줄을 풀어서 내게로 끌고 오너라. 만약 누군가 너희에게 왜 나귀를 풀어가느냐고 묻거든 주님께서 필요로 하십니다라고 대답하여라. 그러면 그가 기꺼이 나귀를 내어줄 것이다. 제자들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위대한 왕이시자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크고 멋진 백마도 아니고 볼품없는 어린 나귀를 원하신다는 사실이 선뜻 이해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들은 순종하는 마음으로 마을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은 아주 작은 부분까지도 정확하게 맞아떨어졌습니다. 마을 어귀에 정말로 어린 나귀 한 마리가 묶여 있었고 주인이 곁에 서 있었지요. 제자들이 조심스레 나귀의 고삐를 풀려 하자 주인이 놀란 눈으로 물었습니다. 아니, 지금 남의 나귀를 풀어서 어디로 가져가려는 거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주님께서 필요로 하십니다라고 대답하자 주인의 얼굴에 잠시 놀라움이 스치더니 이내 부드러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는 마치 이 순간을 오래전부터 기다려온 사람처럼 기꺼이 고개를 끄덕이며 나귀를 내어주었습니다. 수백 년 전 옛 예언자가 보아라. 너희의 왕이 오신다. 그는 겸손하여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라고 기록했던 그 아름다운 약속이 바로 지금 이 평범한 흙먼지 날리는 시골길 위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어린 나귀를 끌고 오자 사람들은 자신들이 입고 있던 겉옷을 벗어 푹신한 방석처럼 나귀의 등 위에 조심스럽게 얹어 놓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위에 조용히 올라타시자 나귀는 마치 자신의 주인을 알아본 듯 가볍고 경쾌한 발걸음으로 예루살렘을 향해 걷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행렬이 산길을 따라 천천히 내려가기 시작하자 명절을 맞아 전국 방방곡곡에서 모여든 수많은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몰려나왔습니다. 병들고 지친 사람들, 가난해서 매일매일 눈물로 빵을 삼키던 사람들, 로마의 압제 속에서 희망을 잃어버렸던 수많은 백성들이 길가로 쏟아져 나왔어요. 사람들의 얼굴에는 뜨거운 감격이 피어올랐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낡고 해진 겉옷을 주저없이 벗어 거친 흙길 위에 카페처럼 깔기 시작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길가에 자라난 푸른 나뭇가지들을 꺾어들고 머리 위로 높이 흔들며 온 힘을 다해 소리쳤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에게 복이 있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호산나라는 말은 이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라는 뜻을 가진 간절하고도 벅찬 외침이었습니다. 수만 명의 사람들이 한 목소리로 부르는 이 기쁨의 노래는 거대한 파도처럼 올리브산을 넘어 예루살렘 성벽을 향해 울려 퍼졌습니다. 아이들은 신이 나서 깡충깡충 뛰었고 노인들은 주름진 얼굴 위로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햇살은 나뭇잎 사이로 부서져 내려와
사람들의 환한 얼굴과 예수님의 온화한 미소를 금빛으로 물들였습니다. 하지만 이 화려하고 벅찬 환호성 속에서도 예수님의 눈빛은 그저 기뻐하고만 계시지 않았습니다. 나귀의 등 위에서 흔들리는 군중의 손길과 쏟아지는 꽃가루 너머로 예수님은 예루살렘성의 거대한 돌벽을 가만히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을 로마의 지배로부터 해방시켜줄 강력하고 무서운 정치적인 왕이 되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칼과 창으로 세상을 정복하러 오신 것이 아니었지요. 그분은 사람들의 가장 깊은 죄와 상처를 끌어안고 스스로 십자가라는 고통스러운 길을 걷기 위해 이 도시에 들어가고 계셨습니다. 화려한 승리의 행진처럼 보였지만 사실 그것은 인류를 향한 가장 처절하고 눈물겨운 사랑의 행진곡이었습니다. 바람에 흩날리는 흙먼지 속에서 나귀의 조용한 발굽 소리가 사람들의 함성 사이로 묵직하게 울려 퍼지며 마침내 예수님은 굳게 닫혀있던 예루살렘의 문을 통과하셨습니다. 온 도시가 들썩이며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냐? 하고 웅성거렸지만 사람들은 벅찬 가슴을 안고 대답했습니다. 이분은 갈릴리 나사렛에서 오신 예언자 예수님이십니다. 환호성을 뒤로한 채 예수님께서 발걸음을 향하신 곳은 다름 아닌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세상에서 가장 거룩하고 맑아야 할 장소였지요. 하지만 성전 뜰에 들어서자마자 훅 끼쳐오는 것은 향기로운 기도 향이 아니라 시끄러운 흥정 소리와 짐승들의 노린내 그리고 동전이 부딪히는 쇳소리였습니다. 명절을 맞아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들을 상대로 상인들은 턱없이 비싼 가격의 양과 비둘기를 팔고 있었습니다. 환전상들은 일반 돈을 성전 전용 동전으로 바꾸어주며 부당한 이익을 챙기고 있었지요.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은 재물을 바치려다가 그들의 바가지 요금에 눈물을 지으며 돌아서야 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이 상인들에게 자리를 내어주고 뒤에서 몰래 돈을 챙기며 배를 불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기도의 집이 가난한 사람들의 주머니를 털어가는 탐욕스러운 강도들의 소굴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이 참담한 광경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눈빛이 슬픔을 넘어 거대한 분노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 한없이 부드럽고 따뜻하시던 예수님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거침없는 발걸음으로 환전상들의 자리로 다가가셨습니다. 이곳은 내 아버지의 집이다. 예수님의 사자 같은 호통이 성전 뜰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그리고 콰당탕, 묵직한 나무 상들이 거칠게 뒤집어지며 수많은 동전들이 차가운 돌바닥 위로 요란하게 쏟아져 내렸습니다. 놀란 비둘기들이 푸드덕거리며 하늘로 날아올랐고 양과 소들이 울부짖으며 달아났습니다. 성경에 기록되기를 내 집은 모든 민족이 기도하는 집이라 불릴 것이다라고 하였다. 그런데 너희는 이곳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어버렸구나. 상인들과 환전상들은 예수님의 뿜어내는 압도적인 위엄과 정의로운 분노 앞에 겁에 질려 허둥지둥 짐을 챙겨 도망치기 바빴습니다. 늘 점잖은 척 흠잡을 데 없는 옷을 입고 뒷짐을 지고 있던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이 광경을 보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들의 자존심과 이익의 원천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며 속으로 뼈저린 증오심을 키우고 있었지요. 장사꾼들이 쫓겨난 성전 뜰에는 잠시 폭풍이 지나간 듯한 고요함이 찾아왔습니다. 흙먼지가 가라앉고 시끄러운 소음이 거친 그 빈자리에 조심스레 예수님 곁으로 다가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눈먼 사람들과 다리를 저는 등 몸이 아픈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평소 같으면 시끄러운 장사꾼들에게 밀려 성전 구석에 웅크려 있어야 했지만 이제 깨끗해진 성전뜰 한가운데 서 계신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예수님은 조금 전에 무서운 사자 같은 모습을 거두시고 다시 따뜻하고 다정한 목소리로 그들을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따스한 손길이 닿을 때마다 굽은 다리가 펴지고 어두운 눈이 환한 세상을 보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성전은 비로소 돈을 버는 시장통이 아니라 아픈 자가 치유받고 슬픈 자가 위로를 얻는 진짜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치유받은 사람들의 기쁨의 눈물과 함께 아까 길거리에서 호산나를 불렀던 어린아이들이 성전 안까지 따라 들어와 맑고 고운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아이들의 티 없이 맑은 찬양 소리가 거대한 성전 기둥 사이를 아름답게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화가 단단히 난 대제사장들은 예수님께 다가와 따지듯 물었습니다. 당신은 저 아이들이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지 듣고는 있는 거요? 감히 당신을 구원자라고 부르지 않소. 그러자 예수님은 아이들을 사랑스럽게 바라보시며 대답하셨습니다. 그렇다. 나는 다 듣고 있다. 너희는 성경에서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술을 통해 주님께서 온전한 찬양을 받으신다라고 하신 말씀을 한 번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스스로 지혜롭다고 자부하던 어른들의 눈은 교만으로 가려져 진리를 보지 못했지만 순수한 아이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진짜 왕이라는 사실이 선명하게 보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날카로운 지적에 종교 지도자들은 꿀먹은 벙어리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후로도 그들은 예수님이 무슨 자격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온갖 교묘한 질문들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포도원에 일하러 가겠다고 말만 하고 가지 않은 첫째 아들과 싫다고 했다가 뉘우치고 일하러 간 둘째 아들의 비유를 통해 그들의 마음을 찌르셨습니다. 말로만 하나님을 잘 믿는 척하며 실제로는 사랑도 자비도 없는 종교 지도자들보다 비록 죄를 지었어도 진심으로 눈물 흘리며 회개한 세리와 창녀들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는 벼락 같은 선언이었습니다. 성전의 돌벽에는 예수님의 말씀이 진한 여운으로 맴돌고 거짓과 진실이 맞부딪히는 예루살렘의 첫날 밤이 그렇게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성전뜰에 모인 사람들의 호흡은 고요했지만 그들의 눈빛만큼은 예수님의 입술을 향해 강렬하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날카로운 공격을 지혜롭게 물리치신 예수님은 다시 한번 부드러우면서도 단호한 목소리로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하늘나라, 즉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 사람들의 마음에 생생하게 그려주기 위해 아주 흥미로운 왕의 혼인잔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하늘나라는 자기 아들을 위해 아주 크고 화려한 결혼잔치를 베푸는 어떤 왕과 같습니다. 예수님의 이 한마디에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금세 눈부시게 빛나는 왕궁의 샹들리에와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들이 산처럼 쌓여있는 커다란 식탁이 떠올랐습니다. 왕은 사랑하는 아들의 결혼식을 위해 최고급 소와 살진 짐승들을 잡고 맑고 향기로운 포도주를 준비했습니다. 모든 준비가 완벽하게 끝났을 때 왕은 자신의 종들을 보내어 미리 초대장을 보냈던 귀한 손님들을 불렀습니다. 당연히 모두가 기뻐하며 달려올 줄 알았지요. 왕의 초대를 받는다는 것은 그 시대의 가장 큰 영광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참으로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초대를 받은 사람들이 하나같이 잔치에 오기를 거절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어떤 사람은 내 밭에 가서 농사일을 해야 합니다 하며 핑계를 대고는 휙 돌아서 버렸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새로 시작한 장사가 바빠서 갈 시간이 없수하며 매몰차게 거절했지요. 심지어 어떤 악한 사람들은 왕이 보낸 착한 종들을 붙잡아 모욕하고 때리며 끝내 목숨을 빼앗기까지 했습니다. 그들은 잔치의 기쁨보다 자신의 작은 이익과 고집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왕은 깊은 슬픔과 함께 커다란 분노를 느꼈습니다. 왕은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자들을 벌하고 그들의 마을을 불태웠습니다. 그리고 곁에 있던 다른 종들에게 슬프지만 결연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결혼 잔치는 완벽하게 준비되었지만 처음 초대받은 사람들은 이 잔치에 들어올 자격이 없구나. 이제 너희는 동네의 큰 길거리로 나가거라. 그리고 길에서 만나는 사람은 누구든지 가난하든 부유하든 착하든 나쁘든 가리지 말고 모두 이 잔치에 초대하여라. 종들은 왕의 명령대로 성문을 나서서 흙먼지 날리는 거리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길가에 주저앉아 있던 거지, 하루하루 힘들게 일하던 농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던 외로운 사람들까지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거대한 왕궁의 잔치 자리에는 화려한 옷을 입은 귀족들 대신 평범하고 때로는 상처투성이인 사람들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그들은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춤을 추었고 잔치집은 비로소 진짜 기쁨과 웃음소리로 넘쳐나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는 스스로 잘났다고 생각하며 거절하는 사람들에게서 떠나 자신은 부족하지만 그 사랑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모든 평범한 사람들에게로 흘러간다는 놀라운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잔치에 들어온 한 사람이 예의를 갖춘 예복을 입지 않아 쫓겨나는 장면을 덧붙이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끝이 아니라 그 은혜에 알맞은 올바른 마음가짐과 삶의 변화가 꼭 필요하다는 묵직한 경고도 잊지 않으셨답니다. 이 비유를 곁에서 묵묵히 듣고 있던 바리새인들은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달아올랐습니다. 비유 속에서 잔치를 거절하고 쫓겨난 어리석은 사람들이 바로 자신들을 가리킨다는 것을 단번에 알아차렸기 때문이에요. 화가 머리끝까지 난 그들은 성전 구석 어두운 그늘로 몰래 물러나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입에서 꼬투리를 잡아 감옥에 가둘 수 있을지 아주 치밀한 함정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평소에는 서로 원수처럼 미워하던 헤롯 당원들까지 섭외했습니다. 헤롯 당원들은 로마 제국에 충성하는 사람들이었지요.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제자들과 헤롯 당원들을 예수님께 보내어 아주 교묘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이 언제나 진실만을 말씀하시고 사람의 겉모습이나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참된 길만 가르치시는 훌륭한 분이라는 것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입술로는 꿀처럼 달콤한 칭찬을 늘어놓았지만 그 속에는 시퍼런 칼날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들이 빙긋 웃으며 물었습니다. 그러니 선생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가 로마의 황제인 가이사 카이사르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하나님의 법에 맞습니까? 아니면 바치지 말아야 합니까? 이것은 빠져나갈 구멍이 전혀 보이지 않는 무서운 올감이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황제에게 세금을 내라고 하시면 로마의 압제에 고통받던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배신자라며 돌을 던질 것이 뻔했습니다. 반대로 세금을 내지 말라고 하시면 옆에 서 있던 헤롯 당원들이 당장 로마 군인들을 불러 예수님을 반역죄로 체포해 갈 터였지요. 숨막히는 정적이 성전뜰에 내려앉았습니다. 사람들은 마른 침을 삼키며 예수님의 입술만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음흉한 속마음을 이미 환하게 꿰뚫어 보고 계셨습니다. 이 위선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예수님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성전뜰을 가로지르는 찬 바람처럼 매섭게 그들의 위선을 꾸짖으셨습니다. 내게 세금으로 내는 동전 하나를 보여다오. 그들은 주머니에서 쩔렁 소리를 내며 작고 은은하게 빛나는 로마의 은화, 데나리온 한 잎을 꺼내어 예수님의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동전의 앞면에는 자신을 신이라고 부르던 로마 황제의 거만한 옆모습이 새겨져 있었지요. 예수님은 햇빛에 반짝이는 그 작은 동전을 군중들에게 들어 보이시며 아주 간단하면서도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이 동전에 새겨진 얼굴과 이름은 누구의 것이냐? 그들은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로마 황제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들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시며 역사에 영원히 남을 그 유명한 대답을 돌려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돌려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려라. 이 짧고 강력한 한마디에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은 마치 머리를 세게 얻어맞은 듯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동전에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으니 그것은 황제의 세상 법칙에 따라 처리하되 우리 사람의 마음과 영혼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으니 우리의 가장 귀한 생명과 사랑은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놀라운 지혜였습니다.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문제로 꼬투리를 잡으려던 그들의 얄팍한 속임수는 산산조각이 났고 결국 그들은 부끄러움에 고개를 푹 숙인 채 슬금슬금 그 자리를 도망치듯 빠져나가고 말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실패하고 물러나자 이번에는 사두개인들이라는 또 다른 종교 지도자들이 득의양양하게 예수님 앞을 막아섰습니다. 이들은 바리새인들과 달리 천사도 영혼도 죽은 뒤에 다시 살아나는 부활도 전혀 믿지 않는 아주 차갑고 현실적인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부활이라는 것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지 조롱하기 위해 아주 억지스러운 이야기를 꾸며냈습니다. 선생님,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형이 자식 없이 죽으면 동생이 그 형수와 결혼하여 대를 이어주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네에 7 형제가 있었습니다. 첫째가 결혼했다가 자식 없이 죽어서 둘째가 그 여자와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둘째도 셋째도 결국 7째까지 모두 자식 없이 죽고 말았습니다. 마지막에는 그 여자도 죽었지요. 자, 그렇다면 당신이 말하는 그놈의 부활의 때가 오면
도대체 이 여자는 7형제 중 누구의 진짜 아내가 되는 것입니까? 7명 다 그녀와 결혼했으니 말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자신들의 완벽한 논리에 스스로 감탄하며 비웃음 섞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안타까움이 가득한 눈빛을 보내셨습니다. 너희는 성경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도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커다란 착각에 빠진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은 어두운 방에 켜진 밝은 등불처럼 그들의 무지를 환히 비추셨습니다. 사람들이 죽음에서 부활할 때에는 이 땅에서처럼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다. 하늘에 있는 천사들처럼 영원하고 아름다운 존재로 변화되는 것이다. 너희가 모세의 책을 읽어보았다면 하나님께서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하나님은 죽은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시다. 그분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영원히 살아있는 것이다. 수백 년 전에 죽은 조상들의 이름을 부르시며 하나님 안에서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이어지고 있다는 이 장엄한 선언 앞에 사두개인들 역시 한마디도 대꾸하지 못한 채 꿀먹은 벙어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무리를 지어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깊고 오묘한 가르침에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바리새인들 중에서 율법을 아주 깊이 연구하던 한 율법학자가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사두개인들의 입을 다물게 하신 것을 보고 이번에는 제대로 된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졌습니다. 수천 가지가 넘는 복잡한 종교 법률 중에서 무엇이 진짜 핵심인지 예수님의 진심을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지요. 선생님,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위대하고 큰 계명입니까? 소란스럽던 성전들이 일순간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이것은 함정이 아니라 유대인들이라면 평생을 바쳐 답을 찾고 싶어 하던 아주 중요하고 진지한 질문이었으니까요. 예수님은 부드럽고 사랑이 가득한 눈빛으로 그 율법학자를 바라보시며 온 세상의 역사를 관통하는 가장 위대한 진리를 선포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 가는 첫째 계명이다. 예수님의 목소리는 맑은 종소리처럼 사람들의 마음속 깊은 곳을 울렸습니다. 수많은 복잡한 규칙들보다 그저 온 진심을 다해 창조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삶의 가장 첫 번째 목적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잠시 숨을 고르신 뒤 두 번째 진리를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둘째 계명도 이와 똑같이 중요하다. 그것은 바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는 것이다. 구약의 모든 율법과 예언자들의 가르침은 결국 이 두 가지 사랑의 계명에서부터 흘러나온 것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곧 눈에 보이는 내 곁의 이웃,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 심지어 나를 미워하는 원수까지도 내 몸처럼 아끼고 껴안아주는 진짜 사랑으로 완성된다는 놀라운 가르침이었습니다. 사랑이야말로 모든 율법을 완성하는 가장 아름다운 마침표였습니다. 그 순간 성전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따뜻한 난로가 켜진 듯 뜨거운 감동이 번져갔습니다. 바리새인도 사두개인도 더 이상 감히 예수님께 어떤 질문도 던질 수 없었습니다. 오직 거룩하고 위대한 사랑의 여운만이 예루살렘의 붉은 노을 속으로 조용히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오후의 붉은 해가 예루살렘 성전의 거대한 대리석 기둥들을 길게 들이울 무렵이었습니다. 위선적인 종교 지도자들과의 숨막히는 논쟁이 끝난 후 예수님은 잠시 고개를 돌려 자신을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수많은 평범한 사람들과 곁에 선 제자들을 향해 시선을 맞추셨습니다. 예수님의 눈빛은 날카로운 공격을 막아낼 때의 단호함에서 이제는 길 잃은 양떼를 걱정하는 목자의 한없이 깊고 따뜻한 눈빛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입술에서 흘러나온 말씀은 그 어느 때보다 무겁고 진지했습니다. 여러분,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은 지금 모세가 앉았던 훌륭한 가르침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가르치는 올바른 내용들은 잘 듣고 마음 깊이 새기며 따라야 합니다. 하지만 절대로 그들의 행동만큼은 따라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은 놀란 눈으로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으니까요. 그들은 늘 깨끗한 옷을 입고 다녔고 하루에도 몇 번씩 기도를 했으며 누구보다 율법을 잘 아는 똑똑한 지식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그들을 본받지 말라고 하시는 걸까요? 예수님은 무리들의 마음속에 떠오른 질문을 아신다는 듯 차분한 목소리로 설명을 이어가셨습니다. 그들은 말만 번지르르하게 할 뿐 정작 자기 자신은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수백, 수천 가지의 까다롭고 무거운 규칙들을 만들어 사람들의 어깨에 무자비하게 얹어놓습니다.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이 그 규칙들을 지키느라 숨을 헐떡이며 눈물을 흘려도 정작 자기들은 그 짐을 덜어주기 위해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는 아주 매정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하루하루 먹고 살기 힘든 가운데서도 종교 지도자들이 요구하는 헌금과 복잡한 제사 규칙들 때문에 고통받던 평범한 백성들의 멍든 가슴을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선은 성전뜰 한편에서 자신들의 거룩함을 뽐내며 걷고 있는 몇몇 바리새인들을 향했습니다. 그들의 이마와 팔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 넣은 작은 가죽 상자가 유난히 크고 눈에 띄게 매달려 있었고 겉옷의 끝자락에 달린 술은 땅에 질질 끌릴 정도로 길었습니다. 저들을 보십시오. 저들이 하는 모든 행동은 오직 사람들에게 내가 이렇게 거룩하고 훌륭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가짜 연극일 뿐입니다. 말씀을 담은 상자를 크게 만들고 옷단수를 길게 늘어뜨리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의 시선을 끌기 위해서입니다. 잔칫집에 가면 가장 높은 상석에 앉으려 하고 회당에서도 가장 앞자리를 차지하려 눈치 싸움을 벌이지요. 시장 한가운데서 사람들이 허리를 굽혀 인사하며 선생님, 랍비님 하고 부르는 소리를 들을 때면 그들의 마음은 교만으로 하늘 높이 솟아오릅니다. 예수님의 목소리에는 그들의 위선을 향한 안타까움이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진정한 신앙은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화려한 장식품이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의 아픔에 공감하는 진실한 마음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으니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한 걸음 다가서며 다정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너희는 결코 사람들에게 선생님이라고 불리기를 좋아해서는 안 된다. 너희의 진짜 선생님은 오직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 한 분뿐이며 너희는 모두 똑같이 사랑받는 형제와 자매일 뿐이다. 이 땅의 누구를 향해서도 너희 영혼의 아버지라고 부르지 마라. 너희의 진짜 아버지는 오직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또한 지도자라는 거창한 이름으로 불리기를 탐내지 마라.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날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울리는 아주 위대한 삶의 원칙을 선포하셨습니다. 너희 중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은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 명령하는 사람이 아니라 무릎을 꿇고 다른 사람을 돕고 섬기는 종이 되어야 한다. 누구든지 스스로를 높이려 교만하게 구는 사람은 언젠가 바닥으로 떨어져 낮아질 것이고 스스로를 낮추어 겸손하게 남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로 높여주실 것이다. 그것은 세상의 모든 법칙을 완전히 뒤집는 놀라운 가르침이었습니다. 힘과 권력, 돈을 많이 가져야만 훌륭한 사람이라고 가르치는 세상 속에서 예수님은 진정한 위대함이란 사랑으로 기꺼이 남을 섬기는 낮아짐에 있다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햇살을 받아 반짝이는 예수님의 눈동자 속에는 며칠 뒤 제자들의 냄새나는 발을 직접 씻겨주시고 마침내 십자가라는 가장 낮고 고통스러운 자리까지 내려가실 위대한 사랑의 결심이 이미 굳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참된 위대함에 대해 가르치시던 예수님의 얼굴에 갑자기 짙은 먹구름 같은 슬픔과 함께 거룩한 분노가 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멸망의 길로 달려가는 자식들을 바라보는 부모의 애가 타는 심정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박수갈채와 명예에만 눈이 멀어 정작 천국으로 가는 문을 굳게 닫아버린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 7번의 무섭고도 슬픈 경고를 쏟아내셨습니다. 너희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 위선적인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아. 너희는 사람들의 눈앞에서 하늘나라의 문을 쾅 닫아버렸다. 너희 자신도 들어가지 않으면서 그곳에 들어가려고 간절히 애쓰는 불쌍한 사람들마저 길을 막고 가로막는구나. 예수님의 꾸짖음은 예루살렘 성벽을 허물 듯 강력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너희는 참으로 앞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안내자들이다. 박하와 구민처럼 아주 작은 향신료까지 11조로 바치는 꼼꼼함은 자랑하면서 정작 율법에서 가장 중요하고 무거운 가치인 정의와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은 헌신짝처럼 내다버렸구나. 하루살이처럼 작은 벌레는 율법을 어길까봐 물에서 꼼꼼히 걸러내면서도 낙타처럼 커다란 죄악은 아무렇지도 않게 꿀꺽 삼켜버리는 위선자들이여. 사람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평소 점잖고 고상한 척하던 종교 지도자들의 민낯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 낱낱이 벌거벗겨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곁에 있는 화려한 대리석 기둥을 가리키며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너희는 마치 하얗게 칠을 해놓은 무덤과도 같다. 겉으로는 꽃이 놓여있고 반짝거려서 무척이나 아름다워 보이지만 그 차가운 돌문 안쪽에는 썩어가는 죽은 사람의 뼈와 온갖 더러운 것들이 가득 차 있지 않느냐. 너희도 사람들에게는 아주 의롭고 거룩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너희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시기와 탐욕 그리고 율법을 핑계로 남을 짓밟는 무법함이 악취를 풍기며 썩어가고 있다. 이 무서운 경고들은 사실 그들을 저주하기 위함이 아니라 제발 그 거짓된 껍데기를 깨고 나와 진실한 회개의 자리로 돌아오라는 예수님의 간절하고 피맺힌 외침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은 여전히 차갑고 완고했습니다. 옛날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의 바른 말을 듣기 싫어하여 돌로 치고 핍박해왔는데 지금 눈앞에 서 있는 바리새인들 역시 그 악한 조상들의 발자취를 그대로 따라가며 이제 곧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마저 십자가에 못 박을 음모를 꾸미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꾸짖음을 마치신 예수님의 눈시울이 어느새 붉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활활 타오르던 분노의 불꽃은 이내 깊은 탄식과 눈물로 변했습니다. 예수님의 시선은 이제 율법학자들을 넘어 해가 저물어가는 거대한 예루살렘 도시 전체를 향해 부드럽게 내려앉았습니다.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의 사랑과 기적이 머물렀던 거룩한 도시, 하지만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던 슬픈 도시. 예수님의 떨리는 목소리가 성전뜰의 차가운 저녁 바람을 타고 처연하게 퍼져나갔습니다. 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너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언자들을 잔인하게 죽이고 너희에게 사랑을 전하러 온 사람들을 돌로 쳐서 피를 흘리게 만들었구나. 마치 어미 닭이 위험이 닥칠 때 자신의 커다란 날개를 펼쳐 귀여운 병아리들을 따뜻하고 안전하게 품어 모으려 하는 것처럼 내가 너희의 상처 입은 자녀들을 내 품에 안아 모으려고 얼마나 여러 번 애를 썼더냐. 하지만 너희는 끝끝내 내 사랑을 거절하고 고집을 부렸구나. 예수님의 뺨 위로 굵은 눈물방울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다가올 끔찍한 파괴와 심판을 피하지 못할 예루살렘 백성들을 향한 창조주의 가슴 찢어지는 눈물이었습니다. 보아라, 너희가 그렇게도 자랑스러워하는 이 화려한 집과 성전은 결국 버림받아 텅 빈 채로 황폐하게 무너져 내릴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분명히 말한다. 너희가 진심으로 뉘우치고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에게 복이 있습니다. 하고 나를 구원자로 찬양하며 맞이할 그날이 오기 전까지는 너희는 다시는 내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다. 이 슬프고도 엄숙한 마지막 선언과 함께 성전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황금빛 성전 지붕 위로 태양은 완전히 모습을 감추었고 보랏빛 어둠이 서서히 예루살렘 성벽을 감싸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열기 위해 온갖 지혜와 눈물로 호소하셨던 예수님의 예루살렘 성전에서의 공식적인 가르침은 이렇게 가슴 먹먹한 여운을 남긴 채 끝이 났습니다. 이제 예수님 앞에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묵묵히 걸어가야 할 차갑고 외로운 십자가의 길만이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성전에서의 모든 가르침을 마치신 예수님은 슬픔이 가득 담긴 눈으로 예루살렘 성전의 뜰을 천천히 걸어 나오셨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외출이 아니라 수백 년 동안 하나님의 집이라 불렸던 그곳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 마지막으로 발걸음을 돌리시는 역사적으로 아주 무겁고 슬픈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복잡하고 아픈 속마음을 아직 다 이해하지 못한 제자들은 그저 눈앞에 보이는 성전의 웅장한 겉모습에 흠떡 취해 있었습니다. 해질녘의 부드러운 햇살을 받은 예루살렘 성전은 마치 거대한 보석처럼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성벽을 이루는 하얗고 커다란 대리석들은 사람의 키를 훌쩍 넘을 만큼 거대했고, 지붕과 문을 장식한 황금판들은 눈이 부시도록 찬란한 빛을 뿜어내고 있었지요. 시골 갈릴리 어부 출신이었던 제자들에게 이 화려한 건축물은 인간이 만들어낸 가장 위대하고 완벽한 기적처럼 보였습니다. 흥분한 제자 중 한 명이 예수님의 소매를 가볍게 끌어당기며 감탄하듯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것 좀 보십시오. 이 돌들이 얼마나 거대합니까? 이 건물들이 얼마나 훌륭하고 아름답게 지어졌는지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도 자신들처럼 이 대단한 성전을 보며 함께 기뻐하고 감탄해 주시기를 바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천천히 걸음을 멈추고 성전을 돌아보시는 예수님의 표정은 차분하다 못해 서늘하기까지 했습니다. 예수님은 거대한 돌벽을 가만히 바라보시며 제자들의 들뜬 마음을 단번에 얼어붙게 만드는 충격적인 말씀을 던지셨습니다. 너희 눈에는 이 모든 거대하고 훌륭한 건물들이 보이느냐? 내가 너희에게 진실을 말해주마. 머지않아 이 성전은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남아있지 않고 모두 산산조각이 나서 무너져 내릴 것이다. 제자들은 망치로 머리를 한 대 세게 얻어맞은 것처럼 멍해졌습니다. 하나님의 집인 성전이 무너진다니요? 그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세상의 끝이 다가오는 것과 똑같은 뜻이었습니다. 그들은 두려움과 혼란 속에서 꿀먹은 벙어리가 된 채 예수님의 뒤를 따라 묵묵히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 올리브산으로 오르는 가파른 길을 걸었습니다. 밤의 장막이 예루살렘을 부드럽게 덮기 시작할 무렵 예수님은 성전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올리브산 중턱의 조용한 풀밭에 자리를 잡고 앉으셨습니다. 산 아래로는 성전에 켜진 수많은 등불들이 마치 땅에 떨어진 별빛처럼 아스라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그리고 안드레가 조심스럽게 예수님 곁으로 다가와 아주 작은 목소리로 은밀하게 물었습니다. 아까 들었던 무서운 말씀이 도무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선생님, 제발 저희에게 몰래 알려주십시오. 도대체 언제 그런 무서운 일이 일어난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리고 선생님께서 왕으로 다시 오시고 이 세상의 끝이 다가올 때에는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어떤 특별한 징조가 나타납니까? 예수님은 어둠 속에서 불안하게 흔들리는 제자들의 눈동자를 따뜻하게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수많은 고난과 역사의 폭풍 속에서 제자들이 두려움에 먹히지 않고 굳건히 서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아주 길고 중요한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장 먼저 사람들의 달콤한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조심하고 또 조심하여라. 세상 끝이 다가오면 수많은 가짜 지도자들이 나타나서 내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그리스도다 라고 소리치며 사람들을 속일 것이다. 그들은 화려한 말솜씨와 거짓된 기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훔쳐갈 테니 절대로 그들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 예수님의 목소리는 밤 공기 속에서 진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또한 너희는 여기저기서 끔찍한 전쟁이 일어났다는 소식과 무서운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는 소문을 듣게 될 것이다. 나라와 나라가 서로 무기를 들고 싸우고 민족과 민족이 서로를 미워하며 공격할 것이다. 온 세상 곳곳에서 먹을 것이 없어 사람들이 굶어 죽는 기근이 일어나고 땅이 쩍쩍 갈라지고 집이 무너지는 거대한 지진이 발생할 것이다. 하지만 두려워하거나 당황하지 마라. 이런 일들은 반드시 일어나야만 하는 일들이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마치 새 생명이 태어나기 전에 엄마가 겪는 산고의 시작과 같은 것이다. 제자들은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전쟁과 굶주림, 지진이라는 단어만으로도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들려주신 진짜 시련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그때가 되면 세상 사람들은 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너희를 미워하고 감옥에 넘겨주고 심지어 목숨을 빼앗으려 할 것이다.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억울한 미움을 받게 될 것이다. 환난이 너무 거세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포기하고 곁길로 넘어질 것이며 서로가 서로를 배신하고 원수처럼 미워하게 될 것이다. 율법과 사랑의 질서가 무너져 세상에는 불법이 넘쳐나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던 따뜻한 사랑은 차갑게 얼어붙어 식어버릴 것이다.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두려운 예언이었습니다. 내가 믿었던 형제에게 배신당하고 온 세상이 나를 미워한다면 도대체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요?
하지만 예수님은 흔들리는 제자들의 어깨를 다독이듯 굳건한 희망의 약속을 덧붙이셨습니다. 그러나 어떤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굳게 지켜내는 사람은 마침내 영원한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하늘나라의 기쁜 소식, 즉 복음이 온 세상의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해 온 땅 끝까지 퍼져나갈 것이다. 그제야 비로소 진정한 세상의 끝이 올 것이다. 별빛이 쏟아지는 올리브산 위에서 예수님의 이 말씀은 거센 폭풍 후 한가운데서도 결코 꺼지지 않는 등대처럼 제자들의 가슴 깊은 곳에 뚜렷하게 새겨지고 있었습니다. 어두운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빛 아래서 예수님의 눈빛은 먼 미래의 어느 무서운 날을 바라보듯 깊고 아득해졌습니다. 올리브산의 고요한 공기 속으로 예수님은 더욱 긴박하고 중요한 경고의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옛날 선지자 다니엘이 예언했던 것처럼 결코 서 있어서는 안 될 끔찍하고 흉측한 우상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한가운데 버젓이 세워져 있는 것을 보게 되거든 그때는 주저하지 말고 도망쳐야 한다.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깊이 숨어라. 지붕 위에서 쉬고 있던 사람은 집 안에 있는 물건을 챙기려고 굳이 내려가지 말고 곧바로 도망쳐라. 들에서 땀 흘려 일하던 사람도 겉옷을 가지러 집으로 돌아가지 마라. 그때는 인류 역사상 그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가장 무섭고 거대한 환난의 때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말씀은 상상만으로도 숨이 막힐 듯한 급박함을 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무서운 재앙 속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결코 잊지 않으신다는 따뜻한 위로를 빼놓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선택하고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위해 그 고통의 날짜를 줄여주지 않으신다면 이 땅의 어느 누구도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 환난의 한가운데서도 소망을 버리지 마라.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한번 거짓말쟁이들을 조심하라고 강하게 못을 박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다 보면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은 마음에 쉽게 속아 넘어가기 때문이지요. 그때 어떤 사람들이 너희에게 와서 보아라. 구원자가 광야에 나타났다. 하거나 저기 골방에 숨어 계신다. 하더라도 절대 믿거나 따라가지 마라. 거짓 예언자들이 아주 신기한 마술과 기적을 보여주며 너희의 마음을 흔들려 할 것이다. 하지만 진짜 구원자인 내가 다시 오는 날은 아무도 몰래 숨어서 오지 않는다. 번개가 동쪽 하늘에서 번쩍하고 쳐서 순식간에 서쪽 하늘까지 환하게 비추는 것처럼 인자 예수님과 다시 오는 날에는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눈부시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다. 예수님은 당신이 다시 오시는 그 찬란하고 위대한 날의 모습을 한 폭의 장엄한 그림처럼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 끔찍한 환난의 시간들이 다 지나가고 나면 우주의 질서가 흔들릴 것이다. 환하게 빛나던 태양이 시커멓게 빛을 잃고 은은한 달빛도 핏빛으로 변하여 더 이상 빛을 내지 않을 것이다. 밤하늘을 수놓던 별들이 후두둑 하늘에서 떨어지고 우주를 붙잡고 있던 거대한 힘들이 크게 흔들릴 것이다. 그리고 바로 그때 슬픔과 고통에 빠져 울부짖던 세상 모든 사람들은 하늘의 구름을 타고 엄청난 능력과 눈부신 영광에 휩싸여 내려오는 나를 보게 될 것이다. 내가 크고 웅장한 나팔 소리와 함께 나의 천사들을 온 세상 끝에서 끝까지 보낼 것이니 천사들이 사방에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모아들릴 것이다. 제자들의 가슴은 벅찬 감동과 경외감으로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무서운 세상의 끝이 결국은 예수님이 진짜 왕으로 오셔서 상처 입은 세상을 치유하시고 당신의 백성을 따뜻하게 품어 안으시는 가장 영광스러운 해피엔딩이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의 삶에 직접적으로 닿아 있는 아주 실제적인 교훈을 들려주기 위해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꺼내셨습니다. 겨울잠을 자던 무화과나무의 가지가 연해지고 새파란 잎사귀가 파릇파릇 돋아나는 것을 보면 너희는 따뜻한 여름이 가까이 왔구나 하고 자연스럽게 알게 되지 않느냐? 이와 똑같이 내가 방금 말해준 여러 가지 일들이 세상에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너희를 구원할 내가 바로 문 앞까지 다가왔다는 것을 깨달아라. 하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그 다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목소리에 힘을 주어 간곡하게 당부하셨습니다. 그러나 명심하여라. 그 위대한 날과 정확한 시간이 언제일지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심지어 아들인 나도 알지 못한다.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한 분만이 아신다. 그러니 너희는 노아의 시대를 기억해야 한다. 옛날 노아가 거대한 방주를 만들던 때에 사람들은 홍수가 나서 온 세상을 휩쓸어갈 때까지도 아무런 관심이 없었다. 그저 맛있는 것을 먹고 마시며 장가가고 시집가는 자신의 일상에만 푹 빠져 있었지. 내가 다시 올 때도 사람들은 똑같이 세상의 일들에만 정신이 팔려 있을 것이다. 예수님의 경고는 너무나도 생생했습니다. 두 남자가 밭에서 평화롭게 일하고 있을 때 한 사람은 구원을 받아 하늘로 올라가고 다른 한 사람은 그대로 버려질 것이다.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을 때 한 여자는 데려가고 한 여자는 남겨질 것이다. 겉보기에는 똑같이 평범한 일상을 살고 있지만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깨어 있었느냐 아니냐에 따라 운명이 완전히 갈라지게 되는 것이다. 올리브산을 부드럽게 쓰다듬는 밤바람 소리 속에서 예수님의 마지막 당부가 제자들의 영혼 깊은 곳을 울렸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언제나 눈을 크게 뜨고 깨어 있어야 한다. 너희의 주님이 어느 날, 어느 시간에 도둑처럼 갑자기 찾아올지 모르기 때문이다. 지혜롭고 충성스러운 종은 주인이 집을 비운 사이에도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해내고 다른 사람들을 잘 돌보는 사람이다. 주인이 갑자기 돌아와서 그 모습을 본다면 얼마나 기뻐하며 모든 재산을 그에게 맡기겠느냐? 하지만 악하고 게으른 종은 속으로 주인이 한참 뒤에나 오겠지 하며 사람들을 때리고 술에 취해 방탕하게 놀다가 예상치 못한 날 갑자기 닥친 주인의 매서운 심판을 받고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너희는 그 충성스럽고 지혜로운 종처럼 매일매일 내 사랑을 실천하며 오늘 하루가 내 삶의 마지막인 것처럼 진실하게 살아라. 예루살렘의 수많은 불빛들이 하나둘 꺼져가는 깊은 밤, 올리브산 위에서 들려주신 예수님의 이 놀랍고도 무거운 가르침은 앞으로 제자들이 걸어가야 할 어둡고 험난한 길을 밝혀주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소망의 등불이 되었습니다. 올리브산을 부드럽게 감싸는 깊은 밤의 정적 속에서 밤하늘의 별빛은 마치 보석처럼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곁에 둘러앉은 제자들의 얼굴에는 이 세상의 마지막 날에 대한 두려움과 다시 오실 영광스러운 주님을 향한 경이로움이 복잡하게 뒤섞여 있었지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막연한 두려움에 빠지기보다는 오늘 하루를 얼마나 가치 있고 아름답게 살아가야 하는지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 사람들에게 가장 익숙하고 즐거운 축제인 결혼식을 배경으로 아주 흥미롭고도 뼈있는 첫 번째 비유를 시작하셨습니다. 하늘나라는 마치 밤늦게 도착할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 각자 자신의 등불을 들고 밖으로 나간 10명의 들러리 처녀들과 같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의 결혼식은 주로 밤에 열렸는데 신랑이 신부의 집으로 올 때 들러리들이 불을 밝히며 맞이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예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10명의 처녀 중에는 아주 지혜롭고 생각이 깊은 5명과 꼼꼼하지 못하고 어리석은 5명이 섞여 있었습니다. 지혜로운 5 처녀는 신랑이 혹시라도 늦게 올 것을 대비해서 등불뿐만 아니라 작은 병에 여분의 기름을 넉넉히 담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어리석은 5 처녀는 그저 지금 당장 불이 켜져 있는 등불만 달랑 들고 나갔을 뿐 기름통은 텅 비워둔 채로 밤을 맞이했지요. 아니나 다를까 신랑은 사람들이 예상했던 시간보다 훨씬 늦어지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고 처녀들은 하나둘씩 쏟아지는 졸음을 이기지 못해 꾸벅꾸벅 졸다가 이내 깊은 잠에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온 세상이 고요하게 잠든 한밤중 갑자기 정적을 깨고 누군가의 크고 다급한 외침이 들려왔습니다. 일어나십시오. 드디어 신랑이 옵니다. 어서 나와서 신랑을 기쁘게 맞이하십시오. 깜짝 놀란 10명의 처녀들은 황급히 잠에서 깨어 자신들의 등불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5 처녀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고 말았습니다. 오랜 시간 타오르던 그들의 등불이 기름이 다 떨어져서 가물가물 꺼져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황하며 지혜로운 처녀들에게 애원했습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우리 등불이 다 꺼져가니 여러분의 기름을 조금만 나누어 주십시오. 하지만 지혜로운 처녀들은 안타까운 표정으로 고개를 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미안하지만 우리가 가진 기름을 나누었으면 우리 등불도 여러분의 등불도 모두 중간에 꺼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도 신랑의 길을 밝혀줄 수 없어요. 차라리 지금 빨리 동네의 기름 장수에게 뛰어가서 여러분이 쓸 기름을 사오는 것이 좋겠습니다. 어리석은 처녀들이 캄캄한 밤길을 허둥지둥 뛰어가며 기름을 사러 간 사이 마침내 기다리고 기다리던 신랑이 도착했습니다. 등불을 환하게 밝힌 채 준비하고 있던 지혜로운 처녀들은 기쁨에 넘쳐 신랑과 함께 화려한 결혼 잔치집 안으로 쏙 들어갔고 그 뒤로 육중한 잔치집 문이 쿵 하고 굳게 닫혀버렸습니다. 한참 뒤에야 숨을 헐떡이며 뒤늦게 도착한 어리석은 처녀들은 굳게 닫힌 문을 쾅쾅 두드리며 눈물로 울부짖었습니다. 주인님, 주인님, 제발 저희에게도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지만 굳게 닫힌 문 너머로 들려오는 신랑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단호하고 마음 아픈 것이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너희가 누구인지 알지 못한다. 예수님은 곁에서 숨을 죽이고 이야기를 듣고 있던 제자들을 향해 묵직한 당부를 남기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언제나 깨어 있어라. 너희는 인자가 언제 올지 그 날짜와 시간을 결코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겉모습만 믿는 척하는 빈 껍데기 신앙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진짜 믿음의 기름을 넉넉히 채우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어서 예수님은 곧바로 두 번째 비유인 달란트의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기다림이라는 것은 그저 가만히 앉아서 하늘만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였지요. 어떤 부자 주인이 먼 외국으로 아주 오랫동안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길을 떠나기 전 자신이 가장 믿는 종들을 불러 모아 자신의 소중한 재산을 나누어 맡겼습니다. 주인은 각 종들의 능력과 재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아주 공평하게 나누어 주었지요. 첫 번째 종에게는 금 5달란트를, 두 번째 종에게는 금 2달란트를, 그리고 세 번째 종에게는 금 1달란트를 맡기고는 훌쩍 길을 떠났습니다. 달란트라는 돈은 당시 보통 사람이 평생을 쓰지도 않고 모아야만 만져볼 수 있는 어마어마한 액수의 금이었습니다. 주인이 종들에게 이토록 큰 돈을 맡겼다는 것은 그만큼 그들을 깊이 신뢰하고 사랑했다는 증거였습니다. 5달란트를 받은 종은 주인의 그 따뜻한 마음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는 주인이 떠나자마자 곧바로 시장으로 달려가 땀을 뻘뻘 흘리며 부지런히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2달란트를 받은 종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남과 자신을 비교하며 질투하지 않고 오직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감사하며 온 힘을 다해 일했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이 흐르는 동안 두 사람은 각자 자신이 받은 것과 똑같은 만큼의 이익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1달란트를 받은 종의 모습은 전혀 달랐습니다. 1달란트를 받은 세 번째 종은 앞에 두 사람과는 전혀 다른 생각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는 주인이 돈을 잃는 것을 아주 싫어하는 무섭고 엄격한 사람이라고 굳게 오해하고 있었지요. 그래서 행여나 장사를 하다가 미천을 날려버리면 혼쭐이 날까봐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결국 그는 아무런 노력도 시도도 하지 않은 채 인적이 드문 곳으로 가서 깊은 구덩이를 파고 주인이 준 귀한 금덩이를 땅속에 꽁꽁 숨겨두었습니다. 주인이 자신을 믿어준 그 크고 따뜻한 사랑을 완전히 외면해버린 것이지요. 그렇게 아주 오랜 세월이 흐른 뒤 드디어 주인이 돌아와 종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이제 결산의 시간이 다가온 것입니다. 5달란트를 받았던 종이 환하게 웃으며 주인 앞에 나아왔습니다. 주인님, 보십시오. 제게 5달란트를 맡기셨는데 제가 열심히 일해서 여기 5달란트를 더 벌어왔습니다. 주인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참으로 잘하였구나. 너는 정말 착하고 충성스러운 종이다. 내가 이 작은 일에 이토록 마음을 다해 충성하였으니 내가 이제 훨씬 더 크고 중요한 일들을 너에게 맡기겠다. 자, 와서 나와 함께 이 넘치는 기쁨의 잔치를 마음껏 누려라. 이어서 2달란트를 받았던 종도 나와 2달란트를 더 벌었다고 자랑스럽게 내밀었고 주인은 첫 번째 종과 똑같은 칭찬과 사랑을 듬뿍 부어주었습니다. 주인에게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느냐가 아니라 자신을 믿고 얼마나 성실하고 정직하게 최선을 다했느냐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땅에 돈을 묻어두었던 종이 쭈뼛쭈뼛 다가왔습니다. 그는 오히려 당당한 표정으로 핑계를 대기 시작했습니다.
주인님, 저는 주인님이 심지도 않은 곳에서 거두려고 하는 아주 매정하고 무서운 분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돈을 잃을까봐 두려워서 당신의 달란트를 그저 땅속에 안전하게 숨겨두었다가 이제야 파왔습니다. 자, 여기 주인님의 돈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주인의 얼굴은 실망과 분노로 차갑게 굳어버렸습니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나를 그토록 굳은 사람으로 오해하고 있었다면 차라리 내 돈을 은행자들에게라도 맡겨서 이자라도 챙겨왔어야 마땅하지 않으냐? 너는 나를 두려워한다고 핑계를 대지만 사실은 땀 흘려 일하기 싫었던 너의 게으름을 포장한 것뿐이다. 주인은 곁에 선 사람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저자에게서 당장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를 가진 저 충성스러운 종에게 주어라. 누구든지 있는 사람은 더 많이 받아 풍족해질 것이고 없는 사람은 그나마 있는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저 쓸모없는 종을 바깥 어두운 곳으로 내쫓아라. 거기서 그는 슬피 울며 가슴을 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재능과 시간, 그리고 사랑을 나눌 기회들을 그저 땅에 묻어두고 낭비해서는 안 된다는 아주 강력하고도 서늘한 경고였습니다. 이제 밤이 가장 깊어지고 별빛이 찬란하게 쏟아지는 가운데 예수님은 이 땅에서의 마지막 설교를 장엄하고도 웅장한 최후의 심판 이야기로 마무리 지으셨습니다. 그것은 곧 다가올 십자가의 고난 너머에 있는 영원한 영광의 순간이었습니다. 마침내 세상의 끝날이 오면 인자가 천사들의 호위를 받으며 눈부시게 빛나는 영광의 보좌에 앉게 될 것이다. 그때 온 세상의 모든 민족이 그 앞으로 모여들 텐데 마치 목자가 양떼와 염소떼를 갈라놓듯이 사람들을 두 무리로 나눌 것이다. 순종적이고 착한 양들은 오른쪽에, 고집세고 악한 염소들은 왼쪽에 세워둘 것이다. 그리고 위대한 왕이신 인자가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 따뜻하고 사랑스러운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다.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아름다운 사람들이여, 자, 어서 오너라. 세상을 처음 만들 때부터 너희를 위해 준비해둔 저 영원한 나라를 물려받아라. 너희는 내가 배고파서 굶주릴 때 따뜻한 밥을 차려주었고 목말라 헐떡일 때 시원한 물을 마시게 해주었다. 내가 낯선 나그네가 되어 떠돌 때 너희의 집으로 따뜻하게 맞아주었고 헐벗었을 때 입을 옷을 챙겨주었다. 내가 병들었을 때 정성껏 간호해 주었고 감옥에 갇혀 외로울 때 잊지 않고 찾아와 주었다. 오른쪽에 선 의인들은 깜짝 놀라 눈을 동그랗게 뜨고 되물을 것입니다. 주님, 저희가 언제 주님께서 배고프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했으며 언제 병드신 것을 보고 찾아갔단 말씀이십니까? 저희는 감히 주님께 그런 훌륭한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때 왕은 세상을 뒤흔들 만큼 위대하고 감동적인 진리를 선포하실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진실로 말한다. 너희가 여기 있는 내 형제자매들 중에서 세상에서 가장 보잘것없고 작고 연약한 사람 하나에게 베푼 그 따뜻한 사랑과 친절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과 똑같다. 하지만 왼쪽의 선자들을 향한 심판은 무섭고 단호했습니다. 그들은 높은 사람들에게는 아부를 떨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떠들었지만 정작 그들 주변에 고통받고 굶주리는 가난한 이웃들은 매몰차게 외면했습니다. 그들 역시 우리가 언제 주님을 모른 척했습니까? 라고 억울해하며 따졌지만 왕은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무관심하고 사랑을 베풀지 않은 것이 곧 나를 외면한 것이다. 라고 매섭게 꾸짖으시며 그들을 영원한 형벌의 자리로 쫓아내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짜 믿음은 결국 내 곁에 있는 가장 아프고 연약한 이웃의 손을 잡아주는 사랑의 실천으로 증명된다는 이 벅찬 가르침. 예수님의 이 마지막 말씀은 며칠 뒤 온 인류의 죄악을 대신 짊어지고 가장 연약한 자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리실 당신 자신의 거대한 사랑을 향한 눈물겨운 초대장이었습니다. 밤바람이 머물다간 올리브산 위에는 이제 세상을 구원할 십자가의 아침이 조용히 밝아오고 있었습니다.